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좀 다 못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적. 첫째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세상. 다 뭐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세상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늘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틈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면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고 도적질에 가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신갑주가 뭐라 했어요?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늘 신앙이 흔들리고 뭐 마귀의 밥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이 결국이 영혼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전신갑주, 이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이제 전신갑주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수 마귀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옷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혹시 유명 메이커 옷 입었습니까? 그런 옷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또 대적이 우리의 원수가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계가 무너지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으로 세상 것들이 어떻게 하면 막 들어오려고 하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좀 비슷해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 그런데 여러분 세상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처럼 해보려고, 세상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세상에 공연하듯이, 세상에 무슨 그런 토크쇼 하듯이 막 그런 예배,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기법들, 뭐 우리도 음향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분위기 있는 그런 음향을 만들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를 위해서 도움은 돼요.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것에 도움은 되는데, 근데 이 특별한 조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특별한 어떤 음향이 우리를 신앙으로 어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은 빠져 있고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것만 들어오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게 세상 것,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조명빨 아래서 설교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마이크 잡고 설교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그래서 세상이에요. 세상, 세속주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등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가서 나중에 이방을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의 제사장이 돼서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오늘 또 누구하고 그런 얘기인데 한 1,000명쯤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몇 명쯤 남아 있을까? 제가 볼 때 50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1,000명이라면 그냥 좀 넉넉 잡아서 50명 될지 말지.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럼 떠났던 950명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 아니거든요. 열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세상 사랑하는 그런 곳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원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항상 기준이 되게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그 안에 우리가 거기에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소금이다.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뭘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짠맛을 내야 됩니다. 아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되고요.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혀요. 밟힌단 말이 뭐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오늘날 이 기독교, 이 한국의 교회, 기독교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밟혀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늘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조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조롱당합니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겉으로는 같이 놀고 같이 마시고 이러니까 즐거워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 마음속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냐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다르다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 뭐예요? 다르게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의 증거가 없으면은 우리는 조롱당하고 밟히고 있는. 그리고 너희는 또 세상에 뭐라 했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빛이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끄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아멘. 그게 뭐 영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간데 더 깜깜해져. 내가 간데 더 부패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어버린 그런 등불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고 우리의 그 원수는 마귀요 세상이요 또 우리의 원수는 육신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니까 육신을 극단적인 건 거예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냥 육신의 그 쾌락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것을 가르쳤던 그런 주의가 있었어요. 이제 잘못이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극단 금욕주의. 그러니까 아주 고행. 우리가 카톨릭이나 이런 중세 이런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행을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행을 했는지.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학대하고 금식하고
그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금욕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이런 금욕이나 자기 육체의 어떤 이런 학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잖아요. 아멘. 나중에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금욕에서, 고행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행위로서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오늘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이제 우리의 원수 가운데 하나는 육체인데, 육신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이 소욕대로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뭐예요? 늘 영적인 것과는 반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소욕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소욕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그 본능에서 오는 소욕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귀에 잡혀있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고도 여전히 옛날처럼 죄짓고 그냥 육신 소욕대로 본능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마귀란 놈이에요. 마귀는 뭐요?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예수 믿었다 이 말은 뭐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이제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또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이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죄짓고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 성령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살기로, 죄짓는 것과 마귀의 일과는 반대되는 삶을 원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9시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두 손 들고 방언하고 랄랄랄라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그냥 쓰러지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정말 성령 충만은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내 소욕, 내 육체의 소욕은 다 이제 사라지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려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소욕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내 육체가 정과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육체와 함께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요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았대요. 함께 내 옛사람을, 육신적인 정욕적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아서 거기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도 죽고 내 정과 욕심도 죽고 탐심도 죽고 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 소욕이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내 육체도 죽고 정과 욕심도 죽고 탐심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다 이제 푹 잠그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장사 지내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린 나를, 옛사람을, 죽었던 나를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물속에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그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 육신이 정과 욕심이, 탐심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내가 무덤에 묻혔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못 박혔다. 그래서 죽은 내가 어떻게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제하려면은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두 소욕이 싸운다 했잖아요. 육신은 뭐요? 예를 들어서 잠자고 싶어. 근데 성령의 소욕은 야 깨어서 기도해라. 자,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근데 성령의 소욕은 야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읽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따라 끌려가면 내가 성경을 덮어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놀러 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하면 예배 안 옵니다. 친구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원하면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안 하죠. 근데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서 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복음 전해라,
헌신해라, 봉사.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소욕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또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라니. 육신의 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은 그런 육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뭐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소욕에 이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화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어떤 열심, 예를 들어서 성령의 소욕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죠.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전도하게 하죠.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넣어준 육신적인 것들은 분열, 분쟁.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해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무슨 말인지 좀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살려면은 이제 결심만으로 안 돼요. 아, 그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 결심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혹시 술 취한 사람 없죠?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술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뭐가 강조점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는 술 취하는 것은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육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그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내가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잠 실컷 자도록 재워주고, 운동시키고, 화장하고, 뭐 전부 다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성형하고, 또 어떤 육신의 어떤 본능대로 내가 움직이고, 전부 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다 투자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 근데 반대로요, 영적인 일에 내 내면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일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멘. 맞아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그래서 나실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걸 마시면 안 돼요. 뭐 그때 머리에 가위를 못 댔어요, 나실인들은.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손이 어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나중에 이제 세상에 안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의 결말을 맞아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마지막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 그때는 즐거운 것 같아. 그때는 좋은 것 같아. 근데 마지막은 뭐요? 육체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마지막에 가서 회개했지만은 결국 그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 이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이 육신에서 승리하려면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복음 열심히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복음 열심히 전해놓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네, 자기 육신을. 왜냐하면 육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면은 육체의 어떤 정욕대로, 그 본능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방주로 세상을,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멸망했어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 전부 다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우리 육신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교회 나오려고 할 때 육신은 좀 더 자, 계속해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나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오려고 할 때 어떤 마귀는 가진 방법을 통해서 예배에 못 나가도록 해요. 그럴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면 안 돼.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방종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원수는 우리의 어떤 육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답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육신의 이 정욕과 육신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신대로 살다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청년 때 조심해야 돼요. 육신의 어떤 그런 쾌락들,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소욕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노출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자고 싶은 대로 다 자. 그럼 우리가 되겠어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3절로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말 같지 않아요?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좀 더 자자, 졸자. 나중에 뭐가 돼요? 곰핍함이 깡통 찬다 이 말입니다. 거지 되는 거.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거지 돼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 육신은 좀 더 자자, 졸자, 더 눕자, 계속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야 빨리 일어나, 기도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3장에 보면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다 칼을 두래. 맨날 오늘 뭘 먹지, 날마다 먹기를 탐하는 자는 성경에 목에다 칼을 두래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뭘 먹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게 뭘 먹지. 그러니까 이 탐심은 죄래요. 죄. 먹고자 하는 그게 탐심이에요. 너무 막 여러분 먹고 그런 것에 뭘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면 목에다 칼을 둬야 돼요. 칼을 차고 다니십시오. 그럴 때마다 목에다 칼을 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정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가장 인간에게서 피해갈 수 없는 욕구가 뭐예요? 정욕적인 성욕, 식욕, 또 수면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이 정욕적인 것,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건 자연적으로 주신 건데 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뭐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그 살아가면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타락하고 나서 인간들에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런 정욕적인 싸움이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근데 이분은 자기 안에 어떤 정욕이 막 이렇게 밀려올 때 그 싸움에 싸우려고 어떤 때는 눈밭에 가서 빨가벗고 막 굴렀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정욕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 또 어떤 데는 그 가시밭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가서 거기서 굴렀다 하더라고요. 그럼 괴로워한 거죠. 근데 어떤 이런 정욕적인 것들이,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내가 거기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라 했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피곤함이 몰려올 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 금요철학 끝나고 오늘 여기 새마을금고 팀들 가서 아침 일찍 갔다는데 금요철학 끝나면 잠 늦게 자죠. 근데 토요일 새벽 되면 제가 오늘 토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에는 항상 7시에 맞췄는데 요즘은 7시 30분에 일어나요. 7시 30분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제가 싸워.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청년들 오늘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뭐 할 게 있겠어요, 목사. 계속 근데 기도하는데 피곤함이 몰려오잖아요. 고개가 꺾일 때도 있고 눈이 감길 때도 있고 계속해서 정말 토요일 날은 제가 치열한 싸움을. 근데 그냥 자자. 그리고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되겠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데 내가 무너지는 거야. 패배하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신의 정욕을 제하고 우리가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이 육신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 의식을 가지라. 처음 들어본 말이죠. 성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 우리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근데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몸이 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지면요, 내가 내 육신의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냐니,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갖고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육체가 주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노래 부르면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4장에 그런 말씀 나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내 영혼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때묻은 게 내가 잘못된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성경으로 여러분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얼굴은 맨날 보잖아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고, 집에 나올 때 거울 보고, 들어갈 때 보고, 하여튼 화장실에 가서도 거울 보고, 얼마나 많이 거울 봐요. 내 껍데기 비춰보니라고. 근데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우리가 잘 안 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들어야 돼요. 아멘.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고쳐지고 그것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읽읍시다. 성경으로 여러분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성경 읽은 사람, 자신 이만큼 든 사람, 한 장 읽은 사람, 이만큼 두 장 읽은, 오늘 금식하고 온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한 명도 없네요. 성경도
영혼도 금식하고 육체도 금식하고. 영혼은 금식하면 괜찮아, 더 건강해져. 근데 육체는 뭐야? 안 먹으면 비실거리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가야 돼.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지.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우리가 지난번에 남경장 갔을 때 시편 1편을 그 유재명 목사님이 그때 가지고 말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라 계속 그 중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무슨 어디서 떨어집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그 복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의식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고요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승리하려면은 이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우리 디모데전후서 2장 22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한 너는, 다시 한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까지요. 뭘 피하라고요? 정욕을 피하라니. 피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혹받기 쉬운 세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이 어떤 청년들의 정욕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문화가 세상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고개를 돌리면 다 보이는 게 뭐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청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이 그냥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는 대적하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피해가면 안 됩니다. 저리 가요,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죠. 근데 마귀는 대적하는데 청년은 이 정욕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피하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달아나라, 도망가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그 아줌마가 유혹을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막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줌마가 옷을 잡고 팔을 잡으니까 옷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도망갔어요. 힘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근데 정욕은 그 힘으로 하는 게, 청년의 정욕을 그 유혹할 때 거기서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험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유혹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친 거예요. 피한 거예요.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정욕적인 이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환경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사람들 앞에 설 때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피해. 그러면 그런 환경들을,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가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뭐요?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삼손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들릴라와 함께 계속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삼손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즘 그런 미디어나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물들,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짓도록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피해야 돼요. 그런 영상물, 그런 음란한 것들,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피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육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게 굴복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익한 거지만,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육신을 너무 그냥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너무 좋아하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려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육신인데, 이 육신의 어떤 정욕,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소욕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정욕은, 탐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서 못 박아서 나 이미 죽었다, 내가 죽었음을 선언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원하는 소욕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육신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시 나를 쳐서 이렇게 나와야죠. 끌고 나와요.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정말 육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다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